9월 2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근심하게 할 것인가 안심하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해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세상 그 어떤 사이보다 가까운 사이죠.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고 특별한 사이고 가장 소중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깝다는 이유로 부모는 자녀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도 역시 가깝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모두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괜히 무겁고 힘든 이야기를 했다가는 서로에게 근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가까운 사이일수록 근심을 주고 싶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도 역시 표제가 없는 시이기 때문에 저자와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편 95편이 주로 불려지고 사용되던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안식은 영적인 의미의 쉼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매주 지켰던 안식일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시편 92편의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점과 그리고 93편 이후로는 표제가 없다는 점을 참고할 때 시편 95편은 시편 92편과 같은 목적, 즉 안식일에 불려지는 찬송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시편 91편을 살펴봤기 때문에 안식일의 관점이 아니라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근심의 원어적 의미는 싫어한다는 뜻도 있고 슬퍼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근심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바로 40년간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크신 왕이신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4절과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7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셔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편 95편의 구조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8절부터 11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창조주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 시를 접하는 너희들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근심하게 된 것일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미혹됐다는 것은 길을 잃거나 방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황했다는 것은 광야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었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미혹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요약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 백성들의 연약함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는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따라서 40년간 불평을 반복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었고 원망을 되풀이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또 마음이 미혹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는 백성들을 보시며 심각한 근심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보기에도 싫었고 한편으로는 슬픔에 잠길 정도로 하나님께 큰 충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안심할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근심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항상 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이유였다면 하나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2절에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비유하면 그들은 감사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됐고 더 나아가 안식에 들어올 수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절절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고 하나님을 안심하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단순하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수록 그만큼 내 생각이 많다는 것이고 내 기분과 감정이 많이 섞여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쉽다고 느껴진다면 그만큼 내가 단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과 원망을 삼가고 비록 감사 제목이 없는 것 같아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단순한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도 사라지고 오늘 하루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안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혹시 근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형편은 어렵고 지금의 환경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